찬송가 298장 찬송하겠습니다. 심상국 장로님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과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시고 기도하도록 믿음 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이 세상에 일찍이 없었던 코로나19라는 질병으로 질서가 변하고 삶이 변하여 불편과 두려움에 사람들의 마음과 몸들이 억압받고 있습니다. 질병은 더욱더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한뜻 떼지 못하게 칼잡이의 춤이 되었습니다. 주님, 하오나 주님의 뜻으로 이루시고 나타내시기를 신천지를 드러내시고 동성애의 클럽을 드러내시고 교회의 민낯을 드러내시었습니다. 선택받은 우리들의 믿음에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만든 십자가로 만들었습니다. 밖으로 나가 낮은 곳이 아닌 높은 곳으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처해진 예배 탄압의 소리를 들어달라고 하였습니다. 대면은 거룩한 예배요, 비대면은 탄압 예배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그동안 받은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쳐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고기만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이 민족이 진실로 눈물로 회개하는 기도가
잊혀진 지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돈이 있어야 복받는 교회, 직분으로 힘을 키우는 교회, 세상 자랑과 성공을 말해야 모이는 교회, 진정으로 회개 없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온 세상은 변했는데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뜻이 공의롭다 세상에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님, 돌이켜보기는 주님이 보고 계심을 잊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인내하고 사랑하며 기다리심을 잊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우리 이웃은 주님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잊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고난받는 핍박이 하늘의 뜻을 이루는 소망을 잊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잊고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도 성령님은 여전히 모든 사랑과 화평케 하심을 잊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승리하셔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 간과하기는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내 뜻에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으로 한뜻되게 하옵소서. 오래 참음과 경건으로 우리 서로에게 사랑으로 다가서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이루는 신앙인으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골고다 언덕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미정 권사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아와서 수종드니라. 목사님, 이끌림 받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무엇에 이끌리고 계신가요?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배우는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에 전력 투구를 합니다. 또 기술을 익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데 계속 끌리게 됩니다. 뭐에 끌리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또 뭐에 관심 갖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런 관심도 있고 자꾸 끌리니까 그쪽으로 계속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디하고 사이클을 맞추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에 끌리냐, 무엇으로 시작하냐.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우리 먼저 이렇게 나는 어디에 끌리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작이 잘못됐으면 그 과정도 끝도 잘못되게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고 한다면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나는 어디에 관심 갖고 어디에 지금 끌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 첫 번 시작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으로 시작이 돼야 되겠다. 그 동기가 요셉처럼 하나님 주신 말씀, 그 비전 이런 데서부터 끌려서 그렇게 시작이 될 때 과정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결과도 아름답게 맺혀질 수가 있고 하나님으로 시작된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살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우리 욕심, 어떤 욕망, 어떤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여러 충동질 이런 데에 끌리게 되면 인간으로 시작한 것은 결국은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간에 내가 뭐에 끌리냐, 모든 일을 하게 된 동기가 어디냐,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하실 때 먼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살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이렇게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아름다운 신앙생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맡긴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고 그렇게 산다면 갖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 주님은 결국은 아버지께서 주신 일들을 다 성취하셨어요. 다 이뤘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아름다운 거룩한 일에 쓰임받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이끌림 받는 신앙은 어떠한 삶일까요?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자기가 모든 일을 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살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지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다릴 줄 아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렇게 자신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을 했고 성의 이끌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인도를 받아서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그래서 나의 조급한 마음 때문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릴 줄 알고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게 되면 기다리지를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자기 욕심으로 또는 명예심으로 그렇지 않은 주변 환경에 그렇지 않으면 여러 여론이나 또 다른 사람들의 부추김에 그걸로부터 시작되다 보면 일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모든 일의 시작이 그 출처가 주께로부터 와야 되겠다. 그래서 성의 이끌림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모든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거고 하나님께서 분부한 거라면 그건 하나님이 다 우리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다 후원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시작하는 자체가 욕심이나 탐심이나 어떤 충동이나 이런 걸로 시작이 되면 결국은 육체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잘 이뤘다고 할지라도 바벨탑과 같이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고 결국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항상 마음속에 성이 이끌림을 받는 그런 중심이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이끌림을 받아서 그렇게 해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고 갖가지 어려움이 와도 그 일을 넉넉히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시작이 그래서 뭘로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으로 시작이 되자. 우리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구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먼저 이와 같이 찾아오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시작된 것은 다 결실도 다 좋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결실을 맺게 해주십니다. 그 과정을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자고요? 우리들 이제 성령의 충만받고 성이 이끌음을 받아서 살자.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주님 분부를 받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주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약속한 대로 성령 받기 위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받고 일을 시작을 했어요. 이전에 실패했던 사람들, 이렇게 성의 이끌림을 받고는 제자들이 존귀한 하나님 나라 일꾼들로서 사도들로서 사역을 감당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참 우리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모든 일을 시작할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받기를 사모하고 성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렇게 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도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자세, 겸손히 우리 주님이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주님 인도함을 사모하며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 믿음을 가져야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사업을 주관하시고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우리 형편을 다 아시는 그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도 부르신 분, 이 주님 앞에 우리가 기다리는 자세로 살면 나는 연약하지만 모자람이 많지만 허물이 많지만 갖추지 못한 면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름다운 그러한 주신 사명도 감당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결실도 분명히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갖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도받을 줄 아는 자세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빨간불이 켜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통신호에 따라서 서야 돼요. 그런데도 그걸 무시하고 가다 보면 사고가 납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스톱을 시킬 때가 있어요. 더 이상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주님이 막아서는 때가 있어요. 이 코로나 사태도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이대로 그냥 가면 안 된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우리 한국교회가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이제는 하나님이 정말 역사가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본질적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세상의 영광이나 자랑이 아니라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시작이 돼야 된다.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때 우리들이 일단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잘못된 게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우리는 이 어려움이 오히려 다 아름답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이 사회의 빛이 되는 그러한 준비를 하는 계기가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근데 앞에는 홍해가 놓였고 뒤에는 애굽 군대들이 다시 체포하러 왔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놀라서 겁이 나서 두려워서 소리치고 그렇게 걱정, 근심, 염려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아멘.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엎드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여기도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바라고, 하나님 옆에 오늘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 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지도를 받으려고 하는 준비의 그런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다시 한번 이렇게 예배도 못 드리고 딱 멈춰섰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정말 이 우리들이 신령과 진정한 예배, 우리가 그저 사람들 보기에 좋은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우리 삶 자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인가, 이걸 돌아보고 그렇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회가 돼서 우리 스톱하는 이 기간이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지도를 받고 바른 길을 가는, 생명길을 제대로 가는, 우리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가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급한 마음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평, 원망 이렇게 해다가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되고 준비도 못한 채 이 사회에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되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이러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스톱이 되게 한데도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이 나라는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텐데, 역사하실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길 원하는지를 알고 우리는 그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바르게 처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불평, 원망, 우리가 근심, 염려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입니까? 이게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짜 평안이 아니라 진정한 참된 평안을 주시려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거짓된 평화가 아니라 진정한 평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런 진정한 평화가 있는 이와 같은 나라, 진정한 이런 참된 하나님 주시는 이 기쁨이 있는 이러한 교회와 신앙생활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이때에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성의 이끌림을 받는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건실하게 우리 사회에서 주님의 신부로서 주의 사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살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불안해하거나 초조하거나 원망 가득 차서 부정적이 되지 말고, 모세가 말한 것처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펼치시는 손길을 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바라보라. 우리 이렇게 성이 이끌림 받고 지도받게 되면 분명히 우리 한국교회가 아주 이런 멈추는 기간이 건실하게 되고 제대로 하늘의 샛별처럼 이 어두운 가운데, 정말 막막한 가운데, 어찌할지 모르는 가운데 샛별처럼 우리 이정표가 되고 모든 사람들의 이정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성이 이끌림 받으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게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인도를 받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렇지 못하고 우리 욕심으로, 명예심으로, 세상의 자랑으로
이 땅의 것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그것을 쫓아서 살았다면 우리 그런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정말 성령이 끌림 받아서 성령 충만 받고 성령 권능 받아서 이 땅에서 주의 증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는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어떤 일을 앞서서 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기다리는 자세, 지도받는 자세, 성령님이 이끌어 주셔야만 되는 걸 알고 사모하며 우리 초대교회인들처럼 지도하며 그럴 때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지도받길 원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펼치시는 구원을 보고 그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이끌림받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령이 이끌림받는 그러한 삶은 어떤 것일까요? 성령이 이끌림받는 신앙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이끌림 받아서 어디로 가셨죠?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 가서 뭐 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죠. 성령이 우리를 풍요와 그리고 우리들이 아주 자유로운 이런 생활에만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때때로는 광야로 인도해서 거기서 고난을 받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성령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요구하세요. 이 고난 가운데 뭐 하길 원하시냐? 주님과 좀 얘기도 하고 주님과 교제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하고 계획은 내가 세워가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이렇게 일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성령님은 우리를 때때로는 광야로 인도하는데 그 광야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제일 좋은 장소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장소예요. 우리들도 이런 광야 같은 이런 고난의 시기에 뭐 해야 되겠냐? 뭐 오목만 해가 되겠어요? 불안에 떨면 되겠어요? 이럴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볼프강 무스클루스라고 하는 사람은 고난이 없는 자의 기도는 향기가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고난받으면서 절실하게 간절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주님을 찾고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고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고난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주의 영광도 보고 주의 지도도 받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고난이 없으면 기도해도 절실하지도 않아요. 뭐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줘도 할 수 없는 거고 뭐 하나님이 축복해 주면 감사한 일을 안 해도 뭐 내가 다 살 수 있고 이런 정말 나태하고 영적으로 잠자는 그런 상태 신앙생활하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근데 지금은 뭐를 봐도 지금은 하나의 역사하지면 안 돼요. 이 코로나 사태 이거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세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이 백신도 만들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또 멈춰 주셔야 되는 거지. 아멘. 네. 이런 가운데 절실하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때, 이 고난 가운데 주님과 깊이 교제할 때,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위성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다성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깊이 정말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죠. 뭐 사람 만나기도 지금 어렵잖아요. 우리 지난번 이준성 교사도 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 만나려고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뭐 동네도 다른 동네 못 가게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은 하나님 앞에 옛날에는 바빠서 기도 못 했는데 이제는 진짜 기도하다 보니까 진짜 선교사가 된 것 같습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무엇보다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할 땐 조용한 시간이고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이런 때도 부르짖지 않고 이런 때도 기도하지 않고 이런 때 이런 하나님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불평만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성령께서는 때때로 광야 같은 곳에 인도해서 거기서 이제는 환경 바라볼 것도 없고 사람 바라볼 것도 없고 자신도 뭐 의지할 것도 없고 온전히 주님과만 교제하는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광야로 인도하시는데 거기서 우리는 뭘 보냐? 나로서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이 그냥 마음껏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할 수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 주신 복도 몰라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잘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지금 뭐 모든 게 다 멈춤이잖아요.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반석에서도 샘물나게 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 주신 하나님, 굶고 목이 마를 때 사슴이 신의 물을 갈아듯이 지금이야말로 이전까지는 하나님 얼굴을 찾지 못했지만 주여 주여 주의 얼굴을 정말 사모하고 세상 영광이 아니라 주님을 찾고, 그럴 때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도 생각지 못했던 만나를 주시고 생수를 쏟아 그 해가를 지켜줬던 것처럼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뭘 하게 하냐? 그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살도록 훈련을 시키죠. 만나를 먹으면서 지극히 낮아져서 뭐 세상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40년 훈련해서 뭐 했냐? 결국 적고 끓이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들보다 더 강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고 연단을 시키고 그곳에서 강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세상이 이길 수 없는 믿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 믿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되고 구비되고 갖추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강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져서 이제는 우리 주님의 선한 도구가 돼서 이렇게 우리가 준비가 될 때, 때가 되면 적과 끓이는 땅을 점령할 수 있듯이 우리들의 모든 어려움도 감당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는 어떤 시기냐?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이것도 성령님이 이렇게 허락한 거니까 여기는 분명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자꾸 부정적인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퍼뜨리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 기대하면서 이 시대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와 같은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세상이 복이 되는 이와 같은 사람들로 강하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 때문에 소망이 생기고 주님 때문에 힘이 나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나가서 기쁜 소식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러한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한 말이 뭡니까? 우리를 보라고, 우리를 보라고.
뭐 동전이나 줄라나 하고 쳐다봤는데 그게 아니죠. 내게는 근거음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 주님의 역사, 주님이 행하실 것, 하나님의 구원 깊이 교제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애국가처럼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참 우리나라를 지켜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세상은 냉혹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받고 교회 역할, 이 시대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 주님과 깊이 교제하게 되면 믿음의 눈이 열려져요. 문제만 보이는 게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럴 때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주께로부터는 힘을 얻어서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같은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다시 한번 다시 점검하게 해서 이제 주님으로 다시 무장을 시켜주셔서 이 한국교회가 세계 땅끝까지로 증인되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지는 기회가 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이 고난 중에 진정으로 주님을 깊이 사모하고 성령 충만받기를 정말로 사모하고 내 힘이 아니라 성령 능력을 있기를 사모하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한다면 뭐가 겁날 게 있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마. 아멘. 우리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주님 교제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 걸 알 때 우리는 성이 이끌림을 받아서 승리 생활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들 이거는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이끌림 받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임마누엘 정말 임마누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의 얼굴을 찾고 아버지 뜻이 이 땅에 펼쳐지기를 원하여 정말 사모하며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우리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기회로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령의 이끌림 받으시는 어떤 생활입니까?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마귀를 다 이겼어요. 먹는 문제로 시험을 했죠. 그럴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승리하셨습니다. 원수 마귀는 예수님에게 명령을 해서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고. 하나님께 보낸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살아야 될 텐데 자기가 뭔데 명령을 해요. 우리 교회도 이제는 주님 명령만 들어야지. 우리가 이런 세상이 주는 이런 충동질에 넘어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마귀는 그걸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고 성령 꼭대기에 올려놓고 어떻게 했어요? 40일 굶은 예수님을 뭐 뛰어내리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 사자들 명령해가지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안 지고도 많은 사람들이 다 추앙하고 알아줄 텐데 뭐 그렇게 어렵게 십자가를 지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야? 하나님 믿고 말씀대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네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와 같은 충동질을 지금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허락한 고난을 여기서 뜻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이 계신 십자가는 팽개치고 뿌리칠 핑계를 댈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십자가는 져야 돼요. 주님이 내게 주신 멍에는 메고 주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다 뿌리치고 십자가 없애버리고 멍에 다 뿌리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겠다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원수한테 다 당합니다. 원수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로 두루 찾고 다니는데 이런 정신상태로 살면 안 되죠. 원수막이 얼마나 강개한데 그 하나하나가 다 노림수를 가지고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다 이렇게 시험하는 건데 늘 깨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고 이래야 악한 영들과 싸우면서 이길 수가 있지. 말씀으로 충만받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받 기도하며 성령 충만받지 않으면 원수와 싸움할 줄 모르고 멀쩡한 사랑해야 될 사람과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대항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괜히 사랑해야 될 사람하고 치고받고 그러지 말고 이럴 때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 충만받고 원수 마귀에 대적하고 그 관계를 물리치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표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데 있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세상 영광을 한꺼번에 다 보여주고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하는 일이 뭐라고요? 감히 예수님께 자기한테 엎드려 절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에 타협하겠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 오늘 우리들도 바로 이렇게 원수의 이런 어려울 때 원수의 관계를 알고 그 관계에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고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의 삶이 목표가 하나를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 내 출세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이름 드러내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신실한 도구가 돼서 살아갈 때 이러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욕심을 따라서 세상 사람 묻지 않게 못된 짓 하고 범죄하는 데 앞장서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영광을 어떻게 돌릴 수가 있겠어요. 원수의 계기를 물리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정말 순수한 사랑, 하나님께로 온 그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으로 중심으로 산다면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를 영화롭게 하는 데 있지 않으면 이런 원수의 관계에 다 넘어지게 됩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약점, 그걸 가지고 자꾸 충동질 시키는 거죠. 욕심대로 살도록. 이 자꾸 우리 욕심에 끌려서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마귀의 수작인 줄 알고 이 욕심으로 탐심으로 시작되는 이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의 싸움의 대승자가 누군 줄 알고 흉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원수의 시험을 넉넉히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와 같이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시고 결국은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때때로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분명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주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이 생에 보내는 것은 마치 양을 1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로마서 8장 37절처럼 이 모든 예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도 이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각가의 문제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성의 이끌림을 받고 성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로서 주님 나라의 후사로서 이 시대에
원수의 계기를 다 이기고 하나님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고 많은 사람들의 복이 되게 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이 민족과 이 나라에 또 많은 세계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신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산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이 끌림받는 이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도 남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11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계좌 이체를 하고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주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다 주께로부터 왔으며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이 시대에 주의 청지가 돼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되어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며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청지기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감사함을 드립니다. 소원이 있길 전문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속현금을 드립니다. 카멜은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 자신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 주의 것이며 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영광을 이 모든 것들과 이 예물과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에 써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는 데 써주시고 주의 증인 역할을 감당하는 데 써주시며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게 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송하겠습니다. 목사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성령의 통감한 새롭게 하신 역사가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성의 이끌림을 받고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 성도들과 교회 위에 또 이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